열매가 풍성한 삶이란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앉아서 고맙습니다. 예,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함께 예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한 번 더 할까요? 오늘 짧을 것 같으니까 잘 견딥시다. 예, 잘 견뎌주세요.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 이쯤 하게 되면 열매, 그러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은 그냥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성공한 것, 이룬 것, 성취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교회 안에서 열매가 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뭘 생각하세요? 열매, 그러면 내가 말씀에 따라 얼마큼 순종했는가, 이런 거죠. 이것은요 주로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돈 얼마 있냐 이걸로 나타납니까? 우리가 말씀에 얼마큼 순종하면 내 집이 평수가 달라집니까? 아니면은 저 지하 단칸방 월세 사골세에서 점점 지상으로 올라와서 저기 50층 이상 되는 아파트로 올라가나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열매다라고 말하면, 그것도 예배 시간에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열매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얼마큼 순종했느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의 모습, 생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습니까? 이거는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다, 성장했다 라는 말과 대입시켜보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성공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결국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대요. 내가 맺고 싶어서 맺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일단 있어야 되고, 예수님 안에 있는다는 말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대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살아 운동력 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내 성품을 통해, 좀 더 쉬운 말로 내 말투를 통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 모습 속에.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왜 웃어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당신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 예수님 왜 이렇게 예뻐? 예. 그래요. 그런데 내가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내 이 입가의 미소라든가 아니면 말투라든가, 옛날 어른들 보세요. 말본새라 그랬잖아요. 말본새, 말투가 어떤가? 부드러운가? 온유한가? 친절한가?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태도, 사람들하고 얘기하는데 짝다리. 제가 옛날 어느 교회에 있을 때 키가 크신, 지금 권사님 되셨는데 그때 집사님이었어요. 좀 젊은 집사님이었는데 이 다리 수술을 좀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짝다리, 또 찬양을 또 하셔. 근데 또 성악을 하셨어. 찬양을 기가 막히게 하는데 좀 은혜가 덜 돼. 왜 그런지 아세요? 짝다리 짚고요. 찬양 시건데 짝다리 짚고 찬양해. 근데 사람들이 몰랐어요. 수술을 하셔갖고 다리가 이렇게 좀 불편한지. 그걸 말씀은 안 하셔갖고. 근데 노래는 참 잘하는데 자세가 왜 저래? 근데 제가 또 저 또 입 바른 소리 잘하잖아요. 제가 갖고, 근데 집사님
집사님은 다 좋은데 왜 짝다리야? 딱 그랬더니 짝다리가 거슬렸냐고 그러면서 막 또 친해갖고 얘기했죠. 그럼 이만저만해서 내가 수술해서 그렇다고. 아이고 죄송해요. 그것도 모르고. 근데 짝다리가 갑자기 또 은혜가 되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이유가 있어서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런 이유가 아닌 이상에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짝다리를 짚고 한다든가, 아니면 어른하고 얘기하다가 하는데 주머니에 손 넣고 막 이렇게 한다든가. 어떤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막 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군대를 안 갔다 오셨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군대에서만도 입수 보행을 하면 안 돼요. 손에 이렇게 주머니에 손 넣고 이러고 서 있어도 안 돼요. 예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라고 강단에 서서 이게 얘기하는데, 누구한테? 설교는 성도들하고 하지만 지금 누구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배하는데 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군대를 안 갔다 오셨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렇죠. 그리고 막 이야기하는데 우리 아주머니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치고 들어오는 거. 자기 차례가 아닌데 그냥 들어와. 그리고 맥락이 없어. 이렇게 얘기는 이 이야기하는데 잊어버릴까 봐 어떻게 해요? 이거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얘기해야 돼. 따지고 보면 그렇게 중요한 얘기도 아니야. 근데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근데 그것 때문에 서로 마음이 상하기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 점점 나이 들면 목사님 어쩔 수 없어. 다 그래. 기억력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성격은 점점 급해지고 빨리 말하고 끝내야지. 이게 대화입니까? 독백이지. 다른 사람은 내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열매를 맺는다? 기다려줄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줄 줄도 알고, 그래야지 보고 싶죠. 그래야지 화딱지 나서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죠. 그래야지 막 이렇게 이런 날 같이 밥이라도 함께 먹기 싶고 차라도 한 잔 마시고 싶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말이 안 통하는데 내가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앞에서 얘기 다 해버리면 만나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이런 거 다 통틀어서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얼마나 성공적이냐, 얼마나 성숙하고 성장했느냐. 예수 안에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되어진다 가르칩니다. 또 다른 부분에서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뭐래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아서 뿌리가 강변까지 쭉 뻗친 것 같으니까 뭐래요? 더위가 더워도 괜찮고 또 가물어도 괜찮대요. 이 뿌리가 쫙 뻗어나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열매를 그치지 않는다. 요한복음의 말대로라면 열매가 풍성하다. 어떻게 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요한복음 15장은 예수 안에 거해야 된대요. 그리고 또 뭐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대요. 예레미야 17장을 보니까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한대요. 신뢰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믿는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결실이 그치지 않는데요. 이것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의 원리입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 있어요? 없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천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농부는 아닌데 저는 사실 뭘 이렇게 가꾸고 성격이 좀 급하고 뭔가 결과물이 빨리 나오기를 바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인정받고, 제가 누구 같다 그랬어요? 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 누구 같다 그랬어요? 제가 기억하세요? 야곱 같다고 그랬잖아요. 야자하고 유자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유자를 이렇게 돌리면 야자. 야곱 같아요. 그래서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막 성공하고 싶고 막 그 세상 말로 말하면 자수성가.
막 그렇게 하고 싶었던 그것을 믿음을 갖고 전도사 시절에도 교역자 생활을 하면서도 막 목사님한테 막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막 얼마나 그냥 열심히 일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빨리 결과를 보고 빨리 칭찬 들으려고. 동작도 되게 빨랐어요. 밥도 되게 빨리 먹어요. 소화도 되게 빨리 시키고 별걸 다 빨리 해요. 자, 그런데 제가 제1교회 와서 이렇게 보니 온 지 한 달 만인가 제가 책상에 이렇게 썩 써붙인 거 있어요. 그게 뭐냐, 바꿀 수 있는 건 내가 바꿀 수 있는 용기, 바꿀 수 없는 건 내가 수용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힘, 그리고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이런 기도문이 있어서 그것을 제 앞에 써놨어요. 그리고 제 SNS 거기에다가는 인생은 참는 거다. 이 바보같이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빨리 가려고 뭔가 결실을 보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어느 날 보니까 나무에 물을 주고 있더라고요. 왜? 안 주면 안 돼. 안 주면 혼나요. 많은 분들한테 혼났어요, 제가. 심지어 이렇게 겨울철에 저기 화분에 있는 게 죽었어, 리모델링 기간에. 정신없어서 그걸 못 들여다 놓고 이렇게 해갖고. 그랬더니 일부러 죽였냐고. 그렇게 하셔갖고, 큰일이네. 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한테, 아버지, 이거 물 얼마 만에 줘야 돼요? 그래서 뭐 그걸 다 배워갖고 얼마 만에 줘야 된다. 맨날 조루 갖고 했더니 작년에 우리 안두현 장로님이 불쌍했나 봐요. 그래갖고 호수를 연결해 줘갖고 이제는 또 폼 잡고 호수로 다 이렇게 물 주는 여유까지 생겼다고요. 제가 다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그 나무에 물을 주니까, 저 향나무나 소나무는 별 볼 일 없어. 원로 목사님은 늘 푸르러서 좋다 그러는데, 푸르른 건 좋은데 늘 그대로서 너무 재미가 없어요. 왜? 저는 성격이 급하니까 뭐라도 있어야지. 꽃가루만 그냥 차에 잔뜩 떨어지고 그냥 꽃가루만 힘들어. 그런데 제가 그래서 화분에 뭘 할까 그러다가 나무를 심었어요. 무슨 나무 심었는지 아세요? 미시김 라일락을 심었어요. 한 그루 두 그루 사다가 돈이 되는 대로 조금씩 사다가 이제 제법 많아졌어요. 근데 요게요, 그냥 가을까지는 푸르러, 가을이 지나면 낙엽이 져요. 겨울에는 죽은 것 같아요. 또 화분에 있으니까 얘 죽은 거 아니야? 막 그래요. 그런데 봄이 되고 나니까 싹이 나요. 물은요, 계속 줘요. 겨울에도 줘야 돼. 물을 계속 줘요. 그러고 나서 싹이 나고 꽃이 피니까 요게 또 어이구야, 꽃 피니까 좋네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더라고요. 1년 물 줘갖고 꽃 피는 게 좋더라고요. 잘 몰랐었는데 저기 난간 끝에 장미가 풍성하게 열리는 거 아세요? 근데 그 장미가 두 가지 종류예요. 빨간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어요. 연분홍색, 이 하얀색 같은 연분홍색. 이게 이쁘다. 그런데 지난 작년에 대대적인 전지 작업을 하면서 많이 잘랐거든요. 확 잘랐어요. 그런데 요번에 보니까 또 거기서 많이 나요. 그래서 1년 동안 물 준 보람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어제 오전에 와갖고 이렇게 가위를 갖고 와서 잘랐어요. 그래서 병에다가 보셨어요? 사무실 앞에 조그만 병에 연분홍색 하얀색 같은 장미, 그 향 되게 진해요. 또 장미는 빨간색보다 그 하얀색이 더 진한 것 같아요. 그리고 헌금함 있는 고기에 빨간색을 제가 꼭 이렇게 다 꽂아놨어요. 좋죠? 저 좋으라고 한 것보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좋으라고. 근데 여러분들 이게 뭐 향기가 나네. 제가 다 안 듣는 거 다 들어. 제가 귀가 되게 발달해 갖고 안 듣는 거 가만히 참고 있어서 그렇지 막 뛰어나가서 막 자랑하고 싶은데, 근데 딱 그래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열매를 맺으려면 제가 꽃나무를 키워보니까 이거 알겠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성경에 비추어서 또 책에서 본 것들을 함께 나누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뭘 해야 될까요? 뿌리를 뻗게 해야 합니다.
잠언 12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의인이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의인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여호와를 경외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이야기한 미시김 라일락, 그걸 사왔을 때 어디에 화분째 들고 왔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에 요만한 거 조그만 화분에 갖고 왔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좀 비슷한 좀 큼지막한 화분들이 있으니까 저기에 옮겨 심어야 뿌리가 내리죠. 저 그런 거 잘 몰랐는데 그 화원에서 이걸 사면서 물어보니까 이거 분갈이 해주세요. 식물은요, 분의 크기에 따라 이 사이즈가 달라져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우리 화분 큰 걸 또 해보니까 이건 허당이네. 왜? 화분의 반은 스티로폴이요. 흙이 요만큼이니까 이거는 이거 다르네. 그리고 거기에 또 흙을 또 스티로폴 많이 빼내고 한 3분의 1만 넣고 다 흙을 채워서, 그러면 뿌리를 깊이 내릴 테니까. 뿌리를 깊이 내려야 제가 보니까 겨울도 견디더라고요. 제가 며칠 물을 못 줄 수도 있어요. 정신이 없어서 며칠 물을 못 줘도 살더라고요. 요번에 제가 죄송하지만 우리 여상원 전도사님이 눈이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또 저보다 더 몰라, 이런 물 주고 이런 거. 제가 한번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제가 진짜 전도사님, 내가 1년 물 줘갖고 이거 꽃 폈는데 다 타버렸잖아 여기. 그랬더니 왜요? 타버린 거 보러 이게 왜 탔니? 거기다 물 뿌렸으니까 탔지. 그것도 설명했잖아요. 물방울이 렌즈 역할을 해서 햇빛 날 때 이걸 뿌리면은 이 렌즈 역할처럼 해갖고 이게 타버린대요. 다 배운 거예요, 저도. 근데 여상원 선생님 배운 적이 없어갖고, 그래서 왜 그랬냐니까, 내가 밑에다 주려니까 왜 그걸 꽃에다 뿌렸냐더니, 아니 밑에다 물을 주다 보니까 얘네가 좀 목말라 하는 것 같아갖고 위에다 좀 뿌렸대. 근데 그게 그렇게 죽을지 몰랐다고. 1년 농사. 그래도 목사님 2주는 봤잖아. 나는 3주 보고 싶었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도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살았어요. 내년에 꽃 필 거예요. 왜? 뿌리를 잘 내렸으니까. 뿌리를 잘 뻗게 해야 돼요. 그 뿌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을 깊이 내릴수록 우리는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큰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잡초를 제거하자. 요건 누구한테 배웠냐면은 고아무개 권사님, 정아무개 집사님 있어요. 그거 하는데 제가 다 뽑고 있어. 그거 왜 다 뽑아요? 그냥 푸르르고 괜찮구만. 잡초요 이거. 이쁜데 꽃도. 그랬더니 저는 다 이쁜 거예요. 잡초도 이쁘더라고요. 그런데 잡초 때문에 다른 게 안 큰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래서 저도 화분에 뭐가 이렇게 예쁘게 올라와서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데 잡초라는 거 알고 뽑아버려요. 왜? 이놈이 양분 다 빼먹으면은 저기 제 사온 미시김이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염려, 재물, 향락이 잡초라는 거예요. 가시떨기라고 했는데 이거 잡초예요. 영양분을 다 빼먹으니까 기운이 막힌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염려, 재물, 향락 이런 거 사실 잘 보세요. 우리는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감정적으로 많은 낭비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시간도 아깝다고 했는데 사랑하기는커녕 미워하고 오해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것이 너무나 많아요. 또 앉아갖고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 막 감당하기도 막 벅찬데 어떻게 해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무서워하고 옛날 생각하면서 그 상처가 계속 내 발목을 붙들도록 내버려 두니까 내가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면, 뭔가 탄력을 받으려고만 하면, 은혜를 받으려고만 하면 자꾸 옛날 생각 때문에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밥 먹다가 숟가락
내버려. 왜? 갑자기 입맛이 떨어졌어. 갑자기 맛있게 먹다가 어떤 것 때문에 갑자기 옛날 생각 났대. 이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는 그러고 살아요. 돈 나가는 거 악자까지 돈 벌은다 그래요. 악자까지 돈 벌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새 나가는 돈이 많은데 갑자기 신호 위반했다고, 갑자기 뭐 교통경찰한테 걸리고, 갑자기 뭐 세금 뭐 신고 잘못했다고, 갑자기 뭐 타이어 펑크 나고. 제가 어느 교회 있을 때, 여기 오기 전에 광천교회 있을 때 그 교회에서 운전하는데 그렇게 많이 사고 난 적이 없었네요. 타이어 펑크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 그값만 해도 아니 사례를 좀 많이 받아듣게 돼갖고, 야 이제 좀 피나 보다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좀 피나 보다. 피긴 뭘 펴. 새 나가는 돈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쓸데없이. 심지어는 지나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제 차 밑에 넣더라고. 그래갖고 8만 원인가도 준 적도 있어. 여러분, 이게 새 나가는 돈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재물도 막 긁어 모아 보려고 해요. 향락에 빠지면, 돈 맛을 보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 돈 맛 보면 이 돈이 너무 좋은데요. 세상에 좋은 게 너무나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건 우리 젊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데리고 좋은 데 막 데리고 가는 거 좋아요. 좋은 경험 시켜주는 거. 그런데 잘 생각해야 돼요. 잘 가르쳐 줘야 돼요. 그걸로 끝내면 애들은 교회보다 세상이 더 좋다는 것만 알게 돼요. 그래, 이 천금 같은 주일, 이 휴일에 일요일날 놀러 가야지 무슨 교회 가서 앉아있냐고 그러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방해하는 잡초와 같은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기를, 제거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지치기를 하자. 예, 가지치기. 여러분, 저거 미스김 라일라 이렇게 하는데, 원로 목사님이 원해오대. 아유, 이게 쓸데없는 거 다 잘라버려야지. 거기 싹이 있는데 왜 잘라요? 아까운데. 못 모르니까 잎사귀 있고 뭐 꽃대 달리면 다 이쁜, 잘라줘야 얘네가 더 친실하고 더 예쁘고 더 좋아지게 되는 거지. 그런 거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 농부의 길은 멀고도 험하구나. 뭐 이렇게 해야 될 게 많아. 잡초도 제거해야 되고 가지도 잘라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아이고. 근데 이게 오늘 열매 맺는 삶, 꽃을 피우는 삶, 우리에게 필요하더라고요. 히브리서 12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제가 가위를 들고 가지를 자르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프겠죠. 잘리는데. 심지어 고무나무 여기 아래에 있는 그 벵갈 고무나무인데요, 그거는 제 잎사귀에 이렇게 좀 시들시들해서 잘랐더니 아예 피눈물같이 허연 눈물을 흘려. 얼마나 아프면 그걸 흘릴까 제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요. 아파요. 근데 성경은 이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다. 근데 이 징계를 왜 할까? 우리 흔히 하는 말,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좋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사탄의 시험도 있으니까, 방해도 있으니까. 그런데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잘못된 것이 없는가 생각하는 거 완전히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고치라는 거죠. 내가 친구들이 너무 좋아서 이 친구들이 나에게 갑자기 이렇게 대하나 보다. 그 친구 관계를 좀 정리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벌려놓은 일이 너무나 많으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거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벌려놓은 일들이 너무나 많구나. 소그룹 여러분들이 모이는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 이게 엮인 게 너무나 많구나. 가지치기를 좀 해야겠다. 뭘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위해서, 나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말이에요. 사실 이런 거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지만 이런 거, 요거 일반 성공하는 사람들의 자기계발서에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며 연단시키시고 가지치기 하는 거, 이거를 못 견뎌갖고 계속 그거를 고집하면 열매를 많이 맺겠어요? 제대로 된 열매를 못 맺는다고요. 꽃을 제대로 피겠어요? 예쁘고 좋은 꽃을 못 피운다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추수를 기대하자. 저는요, 농부는 아니지만 저 꽃들을 키우면서 꽃 필 날, 그 2, 3주, 그걸 기대하면서 1년을 물 줘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농부는 결실한 그 풍성한 열매를 바라며 1년을 수고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죽은 것 같아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결실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꽃을 피울 때가 있고 열매를 맺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꽃 때문에, 열매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좋아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근데 저같이 성격 급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야, 이거 빨리 돼야 되는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마지막으로 제가 예화 2개를 준비했는데, 요 고급 예화인데 제가 찾아봤어요. 디지털 하만 문화대전이라고 하는 것을 출처 밑에 밝혔는데, 2009년에 4월 2일에 경상남도 함안에서 성산산성이라고 그 성산산성 발굴 작업이 있었는데, 그 발굴하는 곳에서 약 760년 전 고려시대의 연꽃 씨앗 15알이 나왔어요. 흙더미에 이렇게 파묻혀 있는 거. 그걸 막 이렇게 붓으로 이렇게 해갖고 딱 보니까 15알이에요. 야, 이거 귀한 건데, 이거 생각해 재보니까 약 고려시대 거 같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것을 어떻게 해볼까? 한 번에 다 실패하면 안 되니까 하나 갖다가 이렇게 해보고 막 이렇게 해봤어요. 2010년 7월 7일에 꽃을 피웠는데 그 꽃 이름이 뭐라고요? 아라홍련이라고. 여러분, 이거 되게 유명한 연꽃이래요. 일반 연꽃하고 다르대요. 꽃대가 길고 꽃이 얄쌍하고 예쁘대요. 그래서 함안에서는 이 아라홍련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 거요? 760년 전 거라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고려시대 것 같대요. 지금은 이런 연꽃이 없대요. 자, 그래, 우리나라는 그걸 다 치고, 자, 그러면 세계는 더한 게 있어요. 1963년에서 64년 사이에 발굴 작업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마사다 요새라고 하는 곳에 발굴 작업이 있어요. 로마에 투항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그냥 로마에 잡히느니 우리 싹 다 죽자, 그리고 불 지르고 죽었어요. 그냥 자기네들이 자살했어요. 그 불이 다 나버렸는데, 그 불을 나버린 성터, 거기가 약 서기 73년, 대충 2000년 전에 항아리 속에서 대추야자 씨앗이 발견됐어요. 대추야자, 이것이 종려나무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종려나무는 지금 없어요. 요거 한 그루예요. 다 없애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없앴고, 나중에 십자군 원정이 있을 때, 중세시대 때 이 종려나무를 일부러 다 없앴대요. 그런데 약 2000년 전에 그 씨앗이 2005년에 싹을 틔워갖고 지금 무드셀라 대추야자라고. 무드셀라 아시죠? 사람들이 일부러 성경에 나오는 그 무드셀라를 생각해서 2000년 전의 씨앗이 지금 폈다. 그리고서 이 나무로 자랐다. 그래서 이것을 보호하면서 여기에서 씨앗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필이면 이 야자나무가 남자래. 그리고 이게 안 된대. 남자끼리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떡하나 지금 그러고 있대요. 어쨌건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700년 전에 씨앗, 700년을 기다려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웠어요. 2000년 전에 씨앗이 나무가 되었습니다. 기다리면 우리도 언젠가 꽃을 피울 때가 있고 열매를 맺을 때가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자 그랬었죠? 기억하세요? 예,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